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32절과 33절인데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32절과 33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어서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한 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 사자들의 입을 막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복음주의 학자들은 이 히브리서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에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파괴가 되었느냐면 주후 70년입니다. AD 70년. 그때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었는데, 왜 그러면 그 이전에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다라고 학자들이 말을 하느냐? 그 이유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레위인들의 제사 제도와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마치 현재 시제처럼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그 성전의 제사 제도가 아니라 지금도 그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의 말씀을 잘 모르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구약의 말씀과 굉장히 연관된 그 제사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유대교의 중심이자 유대인들에게 전부와 같았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무너진 상태 이후에 기록이 되었다면, 예를 들자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AD 70년 이후에 기록이 되었다면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의 제사의 무익함과 또 성전 파괴 사건을 언급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언급하지 않은 것을 보면 AD 70년 이전에 기록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것은 연도로 보면 주후 64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굉장히 큰 박해가 있었거든요. 화면에 보시면 AD 64년에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러요. 네로 황제가 불을 질러요. 그래서 대화재 사건이 AD 64년에 있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네로 황제가 미쳤다고, 어찌 감히 오늘로 말하면 그냥 서울시 전체를 불태운 거예요. 그 네로 황제가. 그래서 네로 황제가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그 책임의 소지를 기독교인들이 화제를 냈다. 그렇게 책임 전가했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기독교인에 대한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잔혹한 박해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재산도 빼앗겨야만 했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 혹은 사자밥이 되기도 했고, 혹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화형을 당하여서 사람을 불태워서 죽이는 그 화형이라는 끔찍한 일도 자행했던 사람이 누구냐? 네로 황제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믿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이 기독교 못 믿겠다는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과거의 유대교로 돌아가면 이렇게 핍박을 당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배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이에요. 이처럼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과거 유대교로 회귀하고 있었던 그런 교회 공동체에 큰 위기가 왔었을 때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AD 64년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대화재 사건을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유대인인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이 저질렀다라고 하자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화형도 당하고 십자가형도 당하고 또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모로 죽임을 당하자, 야 차라리 유대교로 돌아가자, 그랬으면 우리 안 죽잖아. 그래서 배교하는 그 상황 가운데 야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예수는 누구냐? 모세보다도 천사보다도 그 어떤 대제사장보다도 위대한 분이야. 이게 히브리서 1장부터 계속 나와요. 그리고 유대교의 성전 제사는 그냥 그림자일 뿐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신 제사야말로 참된 실체야. 그러니 어떤 박해와 고난이 와도 더 좋은 언약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무엇이냐? 히브리서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 오늘 당대에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배교하고 있는 이런 현상 가운데 끝까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라,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이 기록이 된 거예요. 이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실제로 이 33절 제일 끝에 보니까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게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현재,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활동하고 있었던 그 당대에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콜로세움이라는 그 로마가 만들어 놓은 그 경기장, 공연장에 기독교인들을 잡아놓고 사자들을 풀어서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자들의 입이 그들을 잡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고난의 현장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실제로 사자밥이 될 뻔했던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아주신 한 인물 있지.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야. 그래서 32절에 보면 선지자들, 이 명단 안에 다니엘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그 다음 화면을 보면 바벨론 제국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공격해 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공격해 왔을 때가 BC 605년이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10대 중후반의 나이였어요. 대략 한 17살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1차 바벨론 공격이 왔었을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리고 다니엘뿐만 아니라 새 친구들, 왕족, 귀족의 자제들이 다 끌려간 거죠. 그러다가 그 다음 해인 604년도에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의 꿈을 꿉니다.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신상에 대한 꿈을 꾸었을 때 다니엘이 그 꿈과 그 꿈에 대한 해몽까지 맞춰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18살밖에 되지 않는 다니엘을, 그 10대 나이인 다니엘을 국무총리로 세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10대 후반이 어떻게 국무총리가 됩니까? 바벨론 제국이 그냥 우리나라 망나는 나라도 아니고 대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이 127도라고 합니다. 도가 127개예요. 도지사가 127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넓은 땅덩어리가 있는 바벨론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왕에게 청구를 해가지고 이 도중에서 중요한 도시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도지사가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경기도 도지사, 어떤 사람은
충청도 도지사 뭐 이런 식으로 도지사가 된 거죠. 이게 그 다음이에요. 한 10대 후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BC 586년도에 완전히 바벨론 제국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흘렀죠. 이때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가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있었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러다가 바벨론 제국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BC 536년에 9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해요. 절대로 안 망할 것 같은 대제국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이때 다니엘이 80대가 되었어요. 보세요. 10대 후반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제 6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그의 나이가 80대가 되었는데 이제 나라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내용들을 쭉 살펴오다가 오늘 드디어 다니엘서 6장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 여기 고관 120명이란 것은 아마 도지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가 120개 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들 위에 총리를 3명을 두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얼마나 크면 총리를 3명이나 두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니엘이 더 두각을 나타낸 총리로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뒤에 가면 다리오 왕은 지금 바벨론 제국의 왕이 아닙니다. 바벨론 제국은 아까 BC 539년도에 완전히 망했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메대 제국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냥 정권만 바뀐 것이 아니라 나라 자체가 바뀌게 된 거예요. 나라가 바뀌면 이전에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있었던 다니엘이 어떻게 나라가 바뀐 새로운 나라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도 보면 정당이 이렇게 대통령이 세워지는 정당이 여당이 되잖아요. 뭐 이전에 같으면 국민의힘이 여당이었다가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었지만, 예를 들자면 국민의힘에서 국무총리를 했던 어떤 사람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되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그분이 국민의힘 때 국무총리를 했던 사람을 다시 우리 정권에 국무총리 해달라. 이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정당이 바뀐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어요. 제국이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탁월한 인재였으면 바벨론 제국의 제2인자였던 국무총리 다니엘을 메대 제국의 국무총리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나이가 지금 80대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도 80대는 뭐 이전보다는 수명이 뭐 연장되어서 더 오래 산다 하더라도 80대면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80대 국무총리를 한다는 것은 이제는 은퇴할 나이지 다시 공직 생활을 계속 유지하기가 쉬운 나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탁월했으면 다리오 왕이 지금 다니엘을 메대 제국의 국무총리 3명 중에 한 사람으로, 그것도 80대가 넘은 사람을 세웠을 거 말이에요. 그만큼 그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오랜 세월 고위 공직자로 있으면서도 책 잡을 것이 하나도 없었던 깨끗한 사람이었다고 소개를 해요. 다니엘서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기 보세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잖아요.
다니엘 보면 오늘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너무 비교돼요. 우리나라도 이제 장관을 세울 때 보면 그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꼭 누군가는 비리가 나오더라고요. 뭐 예를 들자면 자녀의 학사 비리, 또 논문 표절, 병력 비리, 위장 전입, 세금 미납, 각종 논란거리들. 여러분 여기 해당되시는 분? 이거 있으면 국무총리 하기 힘드십니다. 제가 사전 투표를 했어요. 이번에 6.3 지방선거에 토요일 날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이미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각 가정별로 후보자 정보를 소개하는 그 책자가 왔잖아요. 그 봉투에다가 한 봉투에 그 여러 개의 그 책자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꼼꼼하게 다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신 분? 적어도 그 사람의 프로필 정도는 읽어보신 분? 저 다 읽어봤거든요. 와, 저 읽어보면서 놀래 자빠졌습니다. 그 1페이지 안쪽에 보면 왼쪽 편에 이제 여기가 이제 겉장이면 그 다음 편 이 안쪽 면에 여기에 보니까 후보자의 인적 사항, 재산 상황 및 병력 상황, 그리고 세금 납부, 체납 실적,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더라고요. 전과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아직 안 보셔서 모르죠? 그전에는 전과 기록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뭐 이 사람이 예를 들자면 군필 했는지, 그 병장으로 제대했다, 뭐 육군 중위로 제대했다, 이런 것도 나왔었지만 전과 기록은 없었거든요. 근데 전과 기록 없는 사람 없음이라고 나오는데 후보들 중에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5-6명 정도가 전과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보니까 어떤 게 나왔느냐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상 배임, 공문서 위조, 산지관리법 위반 방조, 뇌물공여, 그 다음에 더 제가 쇼킹한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 관로하고 음주운전. 이래가지고 100만 원 이상 돈을 낸 사람도 있더라고요. 벌금을 낸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6.3 지방선거의 후보들로 있더라고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제 안에는 그런 사람은 저 안 찍어야겠다고. 이전 그런 전과 기록이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전과 기록이 남으면 다 그래 뜨는데 주님은 우리를 지금 전과 기록 있나 없나 지금 체크하고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다니엘은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었어요. 이쯤 되면 다니엘을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야, 다니엘만큼은 전과 기록 없잖아, 탁월하잖아. 그러면 이 사람만큼은 계속 국무총리 하셔야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약점을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자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빌미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이 믿는 그 믿음, 신앙, 종교를 가지고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니엘서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나라의 모든 총리, 그죠? 총리라면 나머지 2명이죠. 그 다음에 지사, 도지사들, 총독, 법관, 대법원장, 뭐 고등법원장, 이런 법관들 있잖아요. 그 관료들이 다 온 거예요. 다리오 왕에게 와가지고 무엇이라 하냐면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읍시다. 이걸 지금 다니엘 염두에 두고 온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 줄 다 아니까. 그러자 이들이 다니엘을 어떠하든지 그 권자로부터 끌어내리고자 이 모함을 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서 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여기 보세요. 두 번째 줄에 보면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 다니엘이라고 나와요. 지금 다니엘이 누굽니까? 메대 제국의 국무총리인 다니엘이잖아요.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의 신분은 포로였던 거예요. 종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를 말한 거예요. 고소자들이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우리 같으면 왕이요 총리신 다니엘이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그만큼 이들은요 신분의 문제까지 덜 먹이면서 다니엘은 정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 메대 제국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원래는 유다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바벨론 제국 이전 제국의 그 국무총리였지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데 왜 왕이 그 사람을 세웠느냐 이거예요.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국무총리 될 수 있는데 못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찌 유다 자손 그 종놈한테 우리가 명령을 받느냐 이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 행동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와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는 말이 중요해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국무총리 정도 되면 모를 수가 없죠. 국가의 모든 일들을 당연히 국무총리는 재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어떤 명을 내렸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늘 하루에 3번씩 자기 집에 돌아와서 윗방에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자기가 했던 것은 창문을 여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전에 하던 대로라는 방식을 잠시 내려놓으면 안 되나요? 잘못하면 죽잖아요. 사자밥이 되잖아요.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면 굳이 전에 하던 대로 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30일 동안만 다른 방식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불 속에 푹 들어가서 조용히 침묵 기도하면 안 됩니까? 전에 하던 대로가 아니라 창문을 닫고 30일 동안만 그냥 기도하자.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예를 들자면 아예 30일 동안은 기도하지 말자. 지금은 태풍이 지나가잖아. 법령이 지금 너무나도 무거운 거잖아. 이것이 다 해제가 될 때까지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말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2배로 더 열심히 하자. 그 전에 1시간 기도했다면 2시간씩 기도하면 되잖아. 이러면 안 되는 겁니까? 다니엘은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자신의 집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10대 때부터 지금 80대의 고령에 이르기까지 전에 하던 대로 그 방식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로 어려움을
정면으로 돌파했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산의 진미를 줬잖아요. 이 맛있는 거 먹고 너 열심히 공부해라. 바벨론 학문을 배워라. 그때 우리는 왕이 주시는 그 산의 진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다 제사상에 다 절을 했던 음식들이잖아요. 그런 음식 우리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는 채식만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60년 이상 세월이 흘렀지만 한순간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방식을 바꾼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기도로 정면으로 돌파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라는 죽음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 순간 기도로 정면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정면 돌파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꾸준하게 기도하는 습관이 어쩌면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아요. 정말 급할 때는 하나님을 부르짖죠. 찾아오죠. 새벽기도 나오죠. 그러나 그것이 다 끝나가면 또 편안해지면 또 기도의 끈을 놓잖아요. 순간순간마다 기도로 정면 돌파하지 않잖아요. 기도의 지속성이 없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그 기도 없잖아요. 기도의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는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네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죽어 라고 했는데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으면 나 죽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기도하면 죽는 거야. 아니야, 난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린 죽어요. 매일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힘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지혜로 사십니까? 여러분 돈으로 사십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지 않다가 주일날 와서 목사님이 기도할 때 그때 같이 기도하고 그게 끝이에요. 혹 식기도는 하실는지 모르겠다.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니엘은요 기도하면 죽는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사탄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기도를 못하게 하잖아요. 기도를 할 수 없도록 만들잖아요.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하도록, 영적으로 무기력하도록 만드는 게 누구냐? 사탄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기보다 마음으로 계속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염려만 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가? 기도예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어떤 분은 전에 하던 대로가 없는데요 라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쭉 만들면 내일 되면 어제 하던 대로 3일 뒤면 엊그제 하던 대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 돼요. 예?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전에 하던 대로 TV 보지 마시고 전에 하던 대로 드라마 보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 참소자들은 다리오 왕에게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이 도장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보고했어요. 그때 다리오 왕이 보인 반응이 뭘까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니엘서 6장 14절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다리오 왕은 당장 그놈 집어넣어! 그러면 되잖아요. 아무리 국무총리라도 나머지 국무총리 2명 더 있으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심히 근심했대요. 심히 근심. 이 말을 달리 말하면 그만큼 아꼈다는 거예요. 탁월한 인재를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히 근심한 것을 한 시간 정도 근심한 것이 아니라 해가 질 때까지. 아마 이게 오전쯤에 왔던 것 같아요. 참소자들이. 그래야지 뭐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막 그 전날부터 빨리 해만 뜨라. 아침 9시만 되라. 그리고 기다렸다가 아침 9시 되자마자 왕이 찾아와가지고 왕이시여, 다니엘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했겠죠. 그 말을 듣는 그 순간부터 해가 질 때까지 고민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대통령이 여러분을 살리고 싶어서 밤새 하루 종일 자기 업무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 집사님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권사님을 살릴 수 있을까? 고민만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심히 근심하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오늘 다리오잖아요. 다니엘을 참소하는 자들 말처럼 다니엘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이잖아요. 그 유다 자손 한 명 사라진다고 해서 메대 제국에 또 인재가 없습니까? 다른 사람을 세우면 그만이죠. 그 당시에 왕은 자기가 하는 말이 국법인데 한 명 죽이는 것은 그냥 파리 목숨처럼 말할 수 있는데 뭐라고 그 다니엘을 그렇게 아끼며 해가 떨어질 때까지 고민을 하는 겁니까? 이러한 모습을 알아차린 신하들이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해가 떨어지는데도 아직까지 사자구루 속에 안 넣으니까 그들이 곧장 또 달려와서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하잖아요. 왕이 어찌 이렇게 고민만 하고 계세요? 이들의 목표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다니엘 죽이는 거. 다니엘을 사자밥이 되게 하는 거. 그런데 다리오 왕이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6장 16절이에요.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마지막 문장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방인인 불신자인 왕이 어찌 항상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좋은 것이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오늘도 손 들고 찬양하고 아멘 아멘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믿음의 진가는 세상 속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분을 통해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줄 믿는다. 그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가장 좋은 전도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관계 전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좋은 전도잖아요. 다니엘의 믿음은요, 10대 그때만 잠깐 빛을 반짝인 것이 아니라 지금 80대까지 한결같은 믿음이었어요. 한결같은 변함없는 믿음.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이잖아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너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안디옥 교회에 이야기했잖아요.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런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리오 왕은 자신이 내린 법령을 바꿀 수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은 막 기뻤을 겁니다. 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소원이 이루어졌다. 이제 다니엘은 끝났다. 기뻐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리오 왕은 달랐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다리오 왕의 모습이 다니엘서 6장 18절에 나옵니다.
6장 18절에 보면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을 사자굴에다 던져놓고 나서부터 다리오 왕은 입에 음식 하나도 입에 넣지 않았어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어요. 식음을 전폐했다. 그리고 오락을 거쳤다는 거예요. 오락. 왕이 흥이 나면 춤추는 무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춤춰봐 그러면서 술 한 잔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거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잠도 한숨도 자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푹 자고 그 다음날 아침 늦게 일어난들 뭐 왕인데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잠 한숨도 못 잤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붙들고 계셨기에 다니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단지 그냥 인간적인 정 때문에? 다니엘이 80대 노인인데 아이고 저렇게 노인이 저 사자굴에 들어가면 얼마나 안쓰러운가? 불쌍했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기에 다리오 왕은 절대적인 신임자였던 다니엘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직장에 가셔서 여러분이 윗사람한테 이런 인정을 받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야, 너는 우리 회사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그렇게 사장님이 여러분의 상사가 야, 너가 우리 회사에 있으니까 우리 회사가 빛이 나. 너 때문에 우리 매출이 올라가. 참 네가 이 회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회사가 너무 잘 돼. 그럼 얼마나 좋아요. 야, 니 왜 우리 회사에 있냐? 빨리 나가라. 그래도 되겠습니까? 먼저 내가 뜻을 정하여 신앙의 마지노선을 저어야 돼요. 그어야 돼요.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뜻을 정하고 전에 하던 대로. 이 두 가지가 다니엘에게는 평생 붙들었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총이 다리오 왕에게도 임한 거예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정말 끔찍히 사랑하고 아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이튿날 아침 일찍 해가 뜨자마자 다리오 왕은요 한숨도 자지 못하고 곧바로 그 사자굴로 뛰어갔습니다. 보통 같으면 자기 밑에 있는 환관을 시키잖아요. 야, 네 한번 갔다 와봐. 다니엘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와. 그것조차도 기다리기 힘들었던 거예요. 본인이 직접 뛰어간 거예요. 뛰어가서 뭐라고 하느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신 게 맞냐? 이렇게 사자굴 바깥에서 불렀어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나의 신하 다니엘아, 국무총리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러분, 회사에서 과장, 계장, 부장, 상무 이렇게 호칭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누구 이렇게 불려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회사니까 뭐 거기에 맞는 직임으로 불려진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회사의 직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직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게 더 귀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쪽팔려가지고 아유 그런 거 왜 불러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교수신데요, 그 총신대 교수님이셨는데 그 지하철 4호선이 이제 사당역으로 가잖아요. 사당역. 그래서 어떤 제자가 탔대요. 그 잠실역에서 탔어. 목사님이라 불렀대. 목사님. 그랬더니 못 들은 척은 가만히. 그래서 누구 교수님 하니까 그래? 돌아보셨대. 교수님이 더 중요합니까? 목사님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해주신 목사님이 더 귀한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장로님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부를 때 나의 신하 다니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다리오 왕은 자신이 이 땅에서 절대 권력자였지만 자기 힘으로는 다니엘을 구원할 수 없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한 거 맞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새벽의 정적을 뚫고 다니엘의 우렁찬 목소리가 사자굴 안에서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1절과 22절,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래요. 사자굴 안에 이미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다니엘이 또렷또렷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자들이 다니엘을 물어 뜯고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때 배불렀어? 아니잖아요. 뭔가 포만감이 있어서?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이게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 아닙니까?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게 고민하고 있는 그 염려들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는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모든 영역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으려고 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고수하려고 할 때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속삭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고리타분한 그런 것을 왜 믿냐? 최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에, AI 시대에 너는 눈에도 보이지 않냐? 왜 그 하나님을 믿냐? 예수님이 동정녀 몸에서 태어난 거 그게 믿냐? 지금 네 어떻게 창조론을 믿을 수 있냐? 진화론을 믿어야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이라는 사자굴에 빠지기를 원해요. 한편 직장 생활을 하는 여러분에게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외칠 겁니다. 당신 혼자서 고고한 척 하지 마.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지 않냐? 틀어서 먼지에 안 나는 사람 어디 있냐? 적당히 신앙생활 해라. 너무 깊이 교회에 빠지지 마. 일요일 필드도 나가야지. 골프도 쳐야 될 거 아니야. 가족과 여행도 가야지. 인생 즐기며 살아야지. 뭐가 그래 매주 주일마다 교회 가냐? 여러분의 믿음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자굴에 여러분을 집어넣으려고 할 거예요. 이러한 사자굴 앞에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귓속말로 던질 겁니다. 다니엘처럼 유난 떨지 마. 창문만 한 번 딱 닫으면 되잖아. 그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잖아. 이불 속에서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 안 되겠냐? 30일 동안 소나기를 피한 다음에 그때 기도해도 되잖아.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의 관행을 따라야지. 뭐가 그래 똑똑한 척 하느냐?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8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이라는 제국의 위협 앞에서도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시련이나 환난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더욱 간구하며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십시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